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듦과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체험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 불구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넘치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나눠드린 게 좀 많습니다. 쭉 읽고 오늘도 줄이고 좀 다음 주일에는 좀 설교 좀 짧게 해야지.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도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고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또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아마 이게 설교가 아니고 돈다발을 이렇게 준다면 더 주세요 그럴 거야. 자, 오늘 제목은 사도행전 처치 플랜팅,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자 라는 의미에서 27번째 시간인데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다. 당연하죠. 여기 뭐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또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간절히 구해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부르는 큰 제목은 다른 거라고 그랬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뭐죠? 마지막에? 잊어버렸어요? 마지막에 믿음의 바톤을 이어야지. 이 세 가지 속에는 물질, 건강, 환경 이런 복은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애쓰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놓치지 말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매진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내 후대, 내 다음 때 만약에 1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100년 후까지 믿음의 바톤을 잇는 내가 중간에 섰으니 이 바톤을 반드시 이어야 되겠다는 그것입니다. 거기에는 물질, 건강, 환경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일보다도 내 일이 더 급하죠. 그래서 주여 그러기보다는 나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인데 서두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사역 시작도 40일 동안에 먼저 금식 기도로 시작했어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금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시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로 시작 아니었고 어떤 일이 잘 됐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 안 했는데 잘 못 돼야 그게 정상이지. 만약에 기도로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잘 된다 그거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건 불안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자칫 마귀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세상 말로 파토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나눠드린 거 글씨 읽을만 하죠?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기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도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에서 기도가 빠지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기도 없이 교회를 세울 수 없으며, 기도 없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으며, 기도 없이 권능에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있겠으며,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아주 교회의 목숨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기도 끝날 때도 하나님 이 교회를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행위다. 옆에다 가치 있는 이렇게 써놔도 돼요. 중요한 행위인데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다. 옆에 보면 우리는 육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몸으로 하지만 기도도 우리가 몸으로 해요. 근데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영의 문을 확 열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딱 매치가 됩니다. 마치 이런 전자 제품으로 말하면 여기 TV가 있지만 기도는 뭐냐면 스위치를 딱 연결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만 연결되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이 미쳤네 그러지만 우리가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미쳤네 하지만 새벽 예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연결점이 다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영의 속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육적인 문제지만 그런 문제의 통로는 뭐냐면 기도라는 영적인 키입니다. 기도라는 영적인 키가 있어야만 그래야 육적인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말씀을 아무리 깨달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는 누가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아주 싫어하죠. 그러니까 기도, 지금은요, 마귀가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야, 조금만 해. 조금만. 뭘 기도를 1시간씩 하냐. 야, 5분만 해. 하나님 다 알아. 이러면서 이제는 마귀도 아주 세련되고, 마귀도 아주 이제는 뭐,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기도를 못 이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 조금만. 그리고 옛날에는 마귀가 교회를 못 오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야, 주일만 나가, 주일만. 주일만 나가. 뭘 매일 나가냐. 수요일 같은데 비 오는데 아니 졌어 나가게. 이렇게 마귀가 지금은요 고단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일 한 번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칫하면 이게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신앙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은사와 권능이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죠. 위에서부터 은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은사, 능력, 권능, 영적인 어떤 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꿈과 환상과 계시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시작. 기도로 영육 치료함을 받는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기도는 나를 죽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멘. 기도는 나를 보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만 가지고는요, 자칫하면 귀만 커져요. 그리고 머리만 커집니다. 근데 기도해야 이 밑으로 심장까지 내려가서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항상 병행이 돼야지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의 가치는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무슨 집이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일 교회에서 성도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든지 축소시키려 한다면 이미 교회의 본질에서 어떻게 되죠? 벗어나게 돼서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가 되며 종교인들의 집단이 될 뿐이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각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오직 우리는 말씀 중심이야지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우리들을 모으신 거예요. 한 번 더 내 방법대로 살아볼래? 한 번 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래?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복을 너희에게 다 줄게.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약속한 것을 다 너희에게 달성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갖고 깊은 기도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기도원도 가야 돼요. 때로는 금식도 해야 돼요. 때로는 작전 기도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절대적으로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특히 기도의 장면이 많이 나오죠. 성경 어디든지 많이 나옵니다만 뭐 구약에는 안 나오겠어요? 신약 어디에는 안 나오겠습니까? 사도행전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니까 사도행전 속에서 몇 군데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함께 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기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기도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다른 거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밥도 먹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다 하지만 주목적은 뭐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떡을 먹으면 돼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진 것이죠. 자, 지난주에 했던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다비다 도르가가 죽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 역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또한 이제 12장 우리가 앞으로 나갈 것이지만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성도가 기도했다고 그러자고 뭐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 12장 가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데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기도로 세워졌고 또 기도로 한 영혼을 구원케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그런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역사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다 기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도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른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아버지 그 장인어른한테 쫓기는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보다도 개인의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혹시라도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면 내 기도할지 모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런 멋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차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그 차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3절 잘 아시는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는 특별한 비밀이 다 있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기도해요. 기도 그만하라고 그래도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해야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10장이 왔으니까 10장에서의 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데 백부장의 기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읽었지만 10장 1절 2절을 봅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백부장은 이탈리아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나빴지만 다 나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종이라도 잘 키워가지고 자기네 나라 일본으로 가서 공부도 가르치고 그런 일본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까지 다 매국노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그런 사람에 의하여서 일본에 가서 공부한 사람까지 매국노라고 그렇게 무조건 치부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이 고넬료 앞에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단비가 내려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백부장 고넬료의 행위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일이 어렵게 꼬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다 봤어. 너 없는 가운데 물질 드리는 거 다 봤어. 너 바쁜 가운데 전도하는 거 다 봤어. 그때도 땀을 흘리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양산 쓰고 전도하는 거 다 봤어. 비 오는데 우산 날아가는데도 전도하는 거 다 봤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왕이면 그런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천둥과 번개와 같이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기도하는 중에 내 속에서부터 희미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 절대로 기도를 끊을 수가 없거니와 교회 다니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믿음의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천국인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기도에 이제 응답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5절 6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있느니라 하더라. 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이 백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올까? 이제 성경에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된 걸로 만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아주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무슨 명령이 떨어지냐면 너희 종도를 보내서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오라고 그래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자기의 종들을 경건한 종, 좀 똘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품격 있는 그런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우리가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완성은 순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완성은 어떤 것이 눈앞에 현실로 보여줄 때 그것이 응답일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없으면 응답의 열매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딱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과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참 나는 너를 사용하기에 참 편하구나. 나는 너를 사용하기에 너무 어렵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백부장 고넬료가 그랬고 이제 베드로의 기도 생활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 역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주의 종이라고 뭐 다 기도 생활합니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도 아까 저쪽에서 뭐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 찬양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기도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개 보면은 이단 같은 데는 기도 안 하죠. 자, 사도행전 10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네. 여기 보니까 몇 시에 갔냐면 제6시. 제6시라는 것은 낮입니다. 우리나라 그 6시가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2등분을 해서 1, 2, 3, 4, 5, 6 그리고 7, 8, 9, 10에서 해 떨어질 때까지 12거든요. 그러니까 6이면은 중앙입니다. 딱 12시. 12시쯤에 점심 먹기 전에 올라가는지 점심을 먹고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자, 기도 중에 역시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한꺼번에 오늘 하루아침에 환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어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환상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어떤 환상이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자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보여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끔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 여러분들이요, 환상, 기적과 표적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도들은 꿈과 환상과 계시를 많이 봤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 받기도 전에, 예수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주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사도 바울은 속성이죠. 속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대신 속성은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에요. 밥도요, 압력밥솥 빠르게 되는 건 별로 밥맛 없습니다. 16분에 되는 거 그렇게 밥맛 없어요. 그래도 20분은 지나야 밥맛이 제대로 되지. 14분짜리도 요새 나왔다는데 뭐 HID인가 뭐 HD 그거 뭐 밥솥이 나왔는데 그거를 해보면은 뜸이 아무래도 덜 들고 정상적인 시간에 밥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맛이 덜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급격하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 같이 밝은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정말 성령의 불이 막 가슴에, 성령의 불이 막 발등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등짝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나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희 원로 목사님도 머리가 다 타는 줄 알았다잖아요. 불이 내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분들은 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얘기할 때 믿는 사람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다는 것보다도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만약에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다.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밤중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죽어버렸어. 그리고 3일 만에 깨어서 천국을 갔다 왔다. 만약에 그런 체험한 사람은 거의 다 순교자들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방식대로, 정상적인 방법대로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해가면서 세례받고 기도하면서 은사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환난을 당한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더 강도를 약하게 해서 피할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은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좋아요.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나도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면 내가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는 일인데 나는 하고 싶어. 또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래. 이럴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 16절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궁금했죠.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사람이 고넬료 측에서, 백부장 측에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이 4발 달린 짐승을 내가 먹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4발 달린 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먹지를 않습니다. 양이나 먹고 송아지나 먹고 그 외의 짐승, 뭐 돼지, 개 이런 거는 절대 먹지를 않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돼지인지 무슨 짐승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그건 못 먹습니다 했을 때 3번을 보여주면서 먹어.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왜 안 먹어?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더럽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부장에게 기별이 옵니다. 거기서 종이 와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있죠. 자, 사도행전 10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백부장 이방인을 내가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걸 짐승을 먹지 못하는 것과 비교를 하나님께서 하셔서 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지방을 이 요빠에 있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어봐서 우리가 알지만 이 백부장 고넬료나 여기 써 있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모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들을 만나게끔 하는 역할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천사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우리 사모하고 있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제일 이제 죄송한 건 뭐냐면 성도들보다도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잘하는 부분이 적어요. 어떨 때 보면 성도들을 먼저 챙기게 되고 원로 목사님을 나중에 챙기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아니면은 더 잘 챙겼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머니라는 그 약점 때문에 우리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점심 사드리지 그냥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언제 될 줄 알아.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 성도들하고 교제가 더 많게 돼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어려운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정말 돈 10원짜리 하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반 집안 식구들이 일가 친척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도와주죠. 그러나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만약에 월세를 못 낸다. 그러면은 그것을 집안 식구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사람의 관계에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관계, 영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라는 이 명령이 시작되는 이 정말 놀라운 계기예요. 또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기점이 되는 놀라운 이 사도행전 10장이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냥 읽어나가지만 이 사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바나바 요한 등등은 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기점이 언제냐? 백부장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의 만남에서부터 그때 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걸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도들의 수장으로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떨어질 줄은 몰랐어. 이방인에게 성령의 불이 붙을 줄은 몰랐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야. 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막 그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는 이방인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맞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땅땅땅 가결을 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설교가 길죠?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이건 왜 11장 18절을 끌어왔냐면 그 줄친 거 이방인에게도. 10장 이후부터는 이제 이방인에게 본격적인 이 전도가 시작됨의 기점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한 줄 중간에 보면은 이제 참고를 해놓는데 이때가 이미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의 국왕의 넷이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식적인 활동의 계기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무엇인가? 하나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마틴 루터가 기점이 된 것일 뿐이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애썼어요. 애썼는데 마틴 루터가 딱 그 획을 긋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아니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라고요? 구원받는 자들에 대하여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는 것이죠. 착한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말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다. 지금 만약에 어떤 교회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교회가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거기 가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여긴 강도의 굴혈이야, 강도의 소굴이야,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맞아 죽죠,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 이 말씀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너희가 위급한 거 알아. 돈 없는 거 알고 몸 아픈 거 알고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거 성령 충만을 구하냐? 너희가 은사 받길 원하냐? 환상 보길 원하냐? 너희 마음을 다 알아.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뚜껑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열쇠. 큰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열쇠 키를 큰 집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망치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로 들이밀면 큰일 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해야 돼?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야 열쇠. 열쇠를 가져야 그 집문도 열고 그 현관문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금고문도 열고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모든 것에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긴 시간이었지만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집단, 종교인의 집단밖에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돼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위로부터 주시는 은사가 내려지고 각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기도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한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옵소서. 더 깊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